46장. 그래서 야곱은 그가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떠났다. 그는 브엘세바에 도착했다. 그곳에서 그는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하나님께서 밤의 환상 중에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야곱아, 야곱아. 그가 대답했다. 여기 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나는 하나님이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다. 내가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거기서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이집트로 내려갈 것이며 또 내가 너를 다시 이곳으로 데리고 올 것이다. 그리고 요셉의 손이 내 눈을 감겨줄 것이다. 야곱은 브엘세바를 떠났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들의 아버지 야곱과 그들의 자식들과 그들의 아내들을 바로가 그들을 데려가기 위해 보낸 수레에 태웠다. 야곱과 그의 모든 자손들이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축적한 재산을 가지고 이집트로 갔다. 야곱은 그의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모든 자손들을 함께 이집트로 데리고 갔다. 이집트로 내려간 이스라엘 사람들, 곧 야곱과 그의 자손들의 이름은 이러하다. 야곱의 장남은 르우벤이다. 르우벤의 아들들은 한옥, 발루, 헤스론과 갈미이다. 시므온의 아들들은 여무엘, 야민, 오핫, 야긴, 스알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인 사울이다.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 그핫과 무라리이다. 유다의 아들들은 엘, 오난, 셀라, 베레스와 세라이다.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다. 베레스의 아들들은 헤스론과 하물이다. 이사갈의 아들들은 돌라, 부와, 욕과 시므론이다. 스불론의 아들들은 세렛, 엘론과 얄르엘이다. 이들은 모두 레아가 바단 아람에서 야곱에게 낳아준 아들들이다. 이 외에도 야곱의 딸 디나가 있다. 야곱의 아들들과 딸들은 모두 합쳐서 33명이었다. 갓의 아들들은 시뵐, 학기, 순이, 에스본, 에리, 아로디와 아렐리이다. 아셀의 아들들은 임나, 이스와 이스위, 브리아와 그들의 누이 세라이다. 브리아의 아들들은 헤벨과 말기엘이다.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레아에게 준 여종 실바가 야곱에게 낳아준 자식들인데 모두 16명이었다.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이집트에서 요셉에게 낳은 아들들이다. 베냐민의 아들들은 벨라, 베겔, 아스벨, 게라, 나아만, 에히, 로스, 뭇빔, 훗빔과 아롯이다. 이들은 야곱에게 낳은 라헬의 아들들로 모두 14명이다. 단의 아들은 후심이다. 납달리의 아들들은 야스엘, 구니, 예셀과 실렘이다.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라헬에게 준 여종 비라가 야곱에게 낳아준 아들들로서 모두 7명이다. 야곱과 함께 이집트로 내려간 야곱에 속한 사람들, 곧 그의 자손들은 그의 아들들의 아내들을 제외하고 모두 66명이었다. 이집트에서 요셉에게 태어난 그의 아들들은 2사람이었다. 이집트로 간 야곱의 온 집안 사람들은 모두 70명이었다. 야곱은 유다를 요셉에게 보내어 자기보다 먼저 고센으로 가는 길을 안내받도록 했다. 그들이 고센 땅에 도착했다. 요셉은 자기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이하기 위해 병거를 갖추어 고센으로 가서 그의 아버지 야곱을 맞이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인사하고 목을 끌어안고 목에 기대어 한동안 울었다. 그러자 야곱이 요셉에게 말했다. 내가 아직도 살아있는 것을 내가 직접 보았으니 이제 내가 죽을 수 있게 되었구나. 그러자 요셉이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에게 말했다. 내가 올라와서 바로에게 이 소식을 알리면서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식구들이 내게로 왔습니다. 이들은 양을 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항상 가축을 길러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축과 양들과 모든 재산을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가 여러분을 불러 너희들의 직업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당신들은 주의 종들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인데 우리와 우리 손조가 다 그러합니다 라고 대답하십시오. 그러시면 여러분이 고센 땅에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이집트 사람들은 양치는 사람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47장.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말했다.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가축들과 양들과 모든 재산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와서 지금 고센 지방에 있습니다. 요셉은 그의 형들 중에서 5명을 골라 바로 앞에 세웠다. 바로가 그의 형들에게 물었다. 너희들 직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했다. 주의 종들은 목자입니다. 저희 조상들도 그러합니다. 그들은 바로에게 또 말했다. 우리는 이곳에 살기 위해 왔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기근이 극심하여 주의 종들의 가축을 칠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주의 종들이 고센 땅에 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말했다. 내 아버지와 내 형제들이 내게로 왔다.
이집트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 아버지와 내 형제들을 이 땅의 가장 좋은 땅에 정착시키도록 하여라. 고센 땅에 살도록 하여라. 그리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으면 내 가축을 관리하도록 하여라. 그러자 요셉이 그의 아버지 야곱을 데리고 와서 바로 앞에 서게 했다.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다. 바로가 야곱에게 말했다. 당신의 나이가 몇이십니까? 야곱이 바로에게 대답했다. 내 나그네 인생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내 생의 세월이 짧고 험악했으며 내 조상들의 나그네 인생에 있어서의 그들의 횟수에는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야곱은 바로에게 축복하고 바로 앞에서 물러났다. 요셉은 바로가 명령한 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을 정착시켰다. 그는 이집트에서 가장 좋은 땅, 곧 라암셋에 그들의 소유지를 마련해 주었다. 요셉은 또 그의 아버지와 형제들과 아버지의 온 식구들에게 자식의 수에 따라 양식을 주었다. 그 후 기근이 극심하여 온 땅에 먹을 것이 없었다. 이집트 땅과 가나안 땅도 기근으로 황폐했다. 요셉은 이집트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돈을 모았다. 이는 사람들이 곡식을 산 대가로 지불한 돈이었다. 그리고 그는 이 돈을 바로의 궁전으로 가지고 갔다. 이집트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지자 이집트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말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십시오. 우리가 돈이 떨어졌다고 어찌 주 앞에서 죽어야 합니까? 요셉이 말했다. 너희 가축을 가지고 오너라. 만일 돈이 떨어졌다면 그 대신 가축을 받고 양식을 팔겠다. 그래서 그들이 요셉에게 그들의 가축들을 가지고 왔다. 요셉은 그들의 말들과 양떼들과 소떼와 나귀들을 받고 그들에게 양식을 주었다. 이리하여 그 해에 요셉은 그들의 모든 가축을 받고 그들에게 양식을 제공해 주었다. 그리고 그 해가 끝나고 다음 해에 사람들이 요셉에게 와서 말했다. 우리가 가진 돈을 다 써버렸다는 것을 우리가 우리 주께 숨기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가축들은 다 우리 주의 것입니다. 우리 주께서 보시는 대로 우리에게는 우리 몸과 우리 땅밖에 남은 것이 없습니다. 어찌하여 우리가 우리 땅과 함께 주의 눈앞에서 죽어야 합니까? 곡식을 주시고 우리와 우리 땅을 사십시오. 우리가 우리 땅과 함께 바로의 종이 되겠습니다. 씨앗을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며 땅도 황폐해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요셉이 바로를 위해 이집트의 온 땅을 사들였다. 기근이 극심했기 때문에 온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의 토지를 팔았으며 그 땅은 바로의 소유가 되었다. 그리고 요셉은 백성을 이집트 땅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성읍으로 옮겼다. 그러나 요셉은 제사장들의 땅은 사들이지 아니했다. 이는 그들이 바로로부터 녹을 받았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바로가 그들에게 준 녹을 의지해 살았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들의 토지를 팔지 아니했다. 요셉이 백성들에게 말했다.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해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다. 여기 너희를 위한 종자가 있으니 땅에 뿌려라. 그리고 추수 때가 되면 너희는 그 중 5분의 1을 바로에게 바쳐라. 나머지 5분의 4는 너희 것이니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와 너희 집안 식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자식들의 양식으로도 삼아라. 그들이 말했다. 주께서 우리 생명을 구하셨습니다.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었으므로 바로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요셉은 이집트의 토지법을 만들어 수확의 5분의 1은 바로의 것이 되게 했다. 다만 제사장의 땅에 대하여는 예외로 하여 이것은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했다. 이 법은 오늘까지도 효력이 있다. 이리하여 이스라엘은 이집트 땅 고센 지방에 정착하여 그 땅에서 토지를 소유하고 생육하고 크게 번성했다. 야곱이 이집트에서 17년을 살았다. 야곱의 나이가 147세에 이르렀다. 야곱이 죽을 때가 다가오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말했다.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다면 청컨대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나를 인애와 성실로 대할 것임을 서약하여라. 곧 나를 이집트 땅에 묻지 마라. 조상들과 함께 눕게 하여라. 너는 나를 이집트에서 메고 가서 조상들의 묘지에 묻어라. 요셉이 말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말했다. 나에게 맹세하여라. 요셉이 야곱에게 맹세했다. 그러자 야곱이 자기 침상 머리에서 경배했다. 48장. 이 일이 있은 후에 요셉에게 당신의 아버지가 병들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그래서 그는 그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갔다. 당신의 아들 요셉이 당신을 보러 왔습니다. 라는 말을 전해 듣고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서 일어나 앉았다. 야곱이 요셉에게 말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내게 나타나셔서 나를 축복하시고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고 내게서 많은 민족이 나게 하며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할 것이다.
내가 이집트로 오기 전에 이집트 땅에서 내게 태어난 두 아들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르우벤과 시므온이 내 아들인 것 같이 내 아들이다. 이 두 사람 뒤에 내게 태어난 자식들은 내 자식이 될 것이며 그들은 그들의 유업에 있어서는 그들의 형들의 이름으로 불리어질 것이다. 나로 말하면 내가 전에 밧단에서 오던 중에 내 어머니 라헬이 가나안 땅에서 내 옆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아직도 에브라까지 가기에는 먼 곳이어서 내가 그녀를 그곳 에브랏 곧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 옆에 묻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물었다. 이 아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했다. 이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내게 주신 아들들입니다. 야곱이 말했다. 그들을 내게로 데리고 오너라. 내가 그들을 축복해 주겠다. 이스라엘은 이제 나이가 들어 눈이 희미해져서 보지 못했다. 그래서 요셉은 그들을 야곱 가까이로 데리고 갔다.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을 맞추고 그들을 껴안았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했다. 내가 내 얼굴을 다시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내 자식들까지도 보게 하셨다. 요셉이 두 아들을 그의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물러나게 하고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했다. 요셉은 두 아들을 데리고 곧 에브라임은 그의 오른손을 잡고 이스라엘의 왼손 쪽으로 그리고 므낫세는 그의 왼손을 잡고 이스라엘의 오른손 쪽으로 가까이 데리고 갔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의 오른손을 뻗어 차남인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올려놓고 왼손을 뻗어 므낫세의 머리 위에 올려놓았다. 므낫세가 장남인데도 이스라엘은 손을 엇갈리게 올려놓은 것이다. 그리고 그는 요셉을 축복하며 이렇게 말했다. 그분 앞에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이 걸었던 하나님,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평생 동안 나를 먹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신 천사님, 이 아이들을 축복하소서. 이 아이들이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불리어지게 하소서. 또 이들이 이 땅에서 크게 번성하게 하소서. 요셉이 그의 아버지가 그의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올려놓은 것을 보고 그는 기뻐하지 아니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아버지의 손을 잡고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려고 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그리하지 마십시오. 이 아이가 장자입니다. 이 아이의 머리 위에 아버지의 오른손을 올려놓으십시오.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이를 거절하면서 말했다. 나도 알고 있다, 내 아들아. 나도 알고 있다. 므낫세도 한 민족을 이룰 것이고 크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크게 될 것이며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래서 야곱은 그날 그들을 축복하며 말했다. 이스라엘 백성이 너희들 이름으로 축복하며 이렇게 말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에브라임과 므낫세 같이 만드실 것이다. 야곱은 이렇게 므낫세보다 에브라임을 앞세웠다. 그 후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했다. 내가 이제 죽게 되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며 너를 내 조상의 땅으로 데리고 가실 것이다. 내가 이제 너에게 내 형제들보다 한 몫을 더 주겠다. 곧 그것은 내가 칼과 활로 아모리 사람들의 손에서 빼앗은 세겜 땅이다. 49장 야곱이 그의 아들들을 불러 말했다. 모여라. 훗날 너희에게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너희에게 말해줄 것이다. 오 야곱의 아들들아, 모여서 들어라. 내 아비 이스라엘의 말을 들어라.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이다. 내 힘이고 내 기력의 시작이다. 위풍이 탁월하고 권능이 월등하다. 너는 끓는 물 같아서 더는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 이는 내가 내 아비의 침상, 내 침상에 올라가서 그것을 더럽혔기 때문이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무기는 폭력이 그 도구이다. 나로 하여금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않게 하소서. 나로 하여금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않게 하소서. 이는 그들이 그들의 분노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자의로 황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기 때문이다. 그들의 분노가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그들의 화가 잔인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야곱 가운데서 나눌 것이며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들을 흩을 것이다. 유다야, 내 형제들이 너를 칭송할 것이다. 내 손이 내 원수들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서 고개 숙여 절할 것이다. 유다는 사자의 새끼이다. 내 아들아, 이 사냥한 먹이 위로 내가 올라갔구나. 사자처럼 그가 웅크리고 암사자처럼 엎드리니 누가 그를 일으킬 것이냐. 실로가 올 때까지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며 통치자의 지팡이도 그의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민족들이 그분에게 복종할 것이다. 그가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새끼 나귀를 가장 좋은 포도나무에 매고 그의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겉옷을 붉은 포도주에 빨 것이다. 그의 눈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그의 이는 우유보다 힐 것이다. 스불론은 바닷가에서 살 것이다. 그는 배를 위한 항구가 될 것이며 그의 경계는 시돈에 이를 것이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웅크리고 앉은 건장한 나귀이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긴다. 그는 어깨를 낮추어 짐을 메고 종이 되어 섬길 것이다. 다는 이스라엘의 여러 지파들 중 한 지파로서 그의 백성을 다스릴 것이다. 다는 길가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가 되어 말의 뒷발굽을 물어 말탄 자를 뒤로 떨어지게 할 것이다. 오 주여, 내가 주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갓은 추격자들의 추격을 받을 것이나 그가 그들의 발꿈치를 추격할 것이다. 아셀의 음식은 기름질 것이며 그가 왕을 위해 진수성찬을 차릴 것이다. 납달리는 풀어놓은 암사슴이다. 그가 아름다운 소리를 낼 것이다. 요셉은 무성한 나무 가지이다. 샘 곁에 무성한 나무 가지이다. 그의 가지가 담을 넘는다. 활 쏘는 자들이 그를 몹시 공격하고 활을 쏘았으며 그를 미워했다. 그러나 그의 활은 팽팽한 채로 있었고 그의 양팔은 더 강하게 되었다. 이는 야곱의 전능하신 분의 손의 힘과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힘을 입었기 때문이다. 이는 또 너를 도우시는 내 조상의 하나님의 힘을 입었고 위로는 하늘의 축복과 아래로 깊은 곳의 축복과 저의 축복과 모태의 축복으로 너를 축복하시는 전능하신 분의 힘을 입었기 때문이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더 크고 영원한 산들의 축복보다 크니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 위에 자기 형제들보다 뛰어난 자의 이마 위에 있게 하소서. 베냐민은 물어뜯는 늑대다. 그가 아침에는 잡은 먹이를 삼키고 저녁에는 노획물을 나눈다. 이들이 모두 이스라엘의 지파, 곧 12지파이다. 그리고 이것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을 축복하면서 그들에게 한 말이다. 그는 각자에게 알맞은 축복의 말을 했다. 그리고 야곱이 아들들에게 명령하여 말했다.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묻어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인데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매장지로 산 곳이다. 이곳에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했다.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사들인 것이다. 야곱이 그의 아들들에게 이 말을 마치고 그의 발을 침상에 올려 모으고 마지막 숨을 쉬고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다. 50장. 요셉은 그의 아버지 얼굴 위로 몸을 숙이고 울면서 입을 맞추었다. 요셉은 수종드는 의원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의 시신을 향료로 처리하도록 했다. 그래서 의원들이 이스라엘의 시체를 향료로 처리했다. 향료로 처리하는데 40일이 소요되었다. 이는 향료로 처리하는데 요구되는 기간이기 때문이었다. 이집트 사람들은 70일 동안 야곱을 위해 슬퍼했다. 곡하는 기간이 끝나자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했다. 내가 만일 여러분이 보기에 은혜를 입었으면 나를 위해 바로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곧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맹세하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죽게 되었다. 내가 가나안 땅에 파둔 무덤에 나를 묻도록 하여라. 이제 내가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묻게 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돌아오겠습니다. 바로가 말했다. 내 아버지가 내게 맹세하게 한 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묻도록 하여라. 그래서 요셉은 그의 아버지를 묻기 위해 올라갔다. 바로의 모든 신하들과 바로의 궁의 원로들과 이집트 땅의 모든 고관들이 그와 함께 갔다. 그리고 요셉의 집안 식구들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 집에 속한 사람들도 다 함께 갔으며 그들의 어린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아 있었다. 병거와 기병도 요셉과 함께 갔다. 그 행렬이 매우 컸다.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 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했다. 요셉은 그의 아버지를 위해 7일 동안 애도했다. 그 땅에 사는 가나안 주민들이 아닷 타작 마당에서의 애도를 보고 이집트 사람들이 크게 통곡한다고 말했다. 그래서 이 땅을 아벨 미스라임이라고 부르게 되었으니 이곳은 요단강 건너편에 있었다. 이렇게 야곱의 아들들은 그들의 아버지를 위해 그가 지시한 대로 행하였다. 그의 아들들은 그를 가나안 땅으로 옮겨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묻었다. 이것은 전에 아브라함이 묘지로 쓰기 위해 헷 족속 에브론에게서 산 곳이었다. 요셉은 아버지를 묻은 후 그의 형제들과 그리고 그의 아버지를 묻기 위해 그와 함께 온 사람들과 함께 모두 이집트로 돌아갔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의 죽음을 보고 말했다. 요셉이 혹시 아직도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되갚으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요셉의 형제들이 그에게 이러한 전가를 보냈다. 아우님의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지시를 했습니다. 곧 요셉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내가 내게 간절히 부탁하는데 내 형제들이 내게 악을 행했을지라도 그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라. 그러니 아우님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해 주십시오. 요셉은 이 말을 전해 듣고 울었다. 그때 요셉의 형제들이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말했다.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형님들이 나를 해하려고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형님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식들을 부양하겠습니다. 요셉은 그들에게 부드럽게 말하고 그들을 안심시켰다. 이렇게 하여 요셉이 이집트에 살았다. 그와 그의 아버지의 가족이 그곳에서 살았다. 요셉은 110세를 살았다. 요셉은 살아있는 동안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다.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말했다. 나는 곧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분명히 당신들을 돌보셔서 당신들을 이 땅에서 데리고 나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의 자손들에게 맹세를 시키고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희를 돌보실 것이다. 너희는 여기서 내 뼈를 메고 올라가라. 요셉이 110세에 죽었다. 그들이 그의 몸에 향료를 넣고 이집트에서 입관했다.